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사우정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한참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의 제목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었다고 해요. 이 제목의 연극을 하고 있었고 사우정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역할이 가늠한 여인 주변에 모인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 중에 하나였어요. 한참 연극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와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갑자기 다 돌을 놔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사우정이었어요. 깜짝 놀란 모두가 그를 쳐다보니까 사우정이 돌을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죽어라. 착각했던 거죠. 이 분위기는 뭐죠? 여러분 스데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스데반. 사우정이 떠오르면 안 되고요. 스데반 하면 최초의 순교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는 다름 아닌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 스테반을 스테파노 혹은 스테판으로 부르면서 그 앞에 뭘 붙이냐면 세인트 스테판, 세인트 스테파노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성 스테반,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스테반을 형상화한 이 카톨릭의 아이콘 성화에 보면요,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 사람 머리 주변에 아우라가 있는 게 그 일종의 성인을 표시하는 것들인데, 이뿐만 아니라 서양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이 스테반을 주제로 한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마르텔라라고 하는 성당에 16세기 초에 그려진 이 성화예요. 보면은 지금 돌을 든 남자들이 한 남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죠. 이게 스테반의 순교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한 모습 보이지 않나요? 어떤 점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할까요? 다 이상해요. 네. 돌을 던지는 남자들의 머리에 뭘 썼죠? 터번을 썼어요. 터번은 유대교의 상징인가요? 이슬람의 상징인가요?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 스테반의 예수님 직후, 예수님 부활승천한 직후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슬람이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저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16세기에 저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그 시대 그 상황을 이렇게 성화에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카톨릭이 이슬람과 끊임없는 십자가 전쟁을 통해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묘사를 하고 싶었겠죠. 한 장 더 볼까요? 다른 그림에서는 유대인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을 보면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네, 어떤 게 이상해? 스테반의 복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입고 있는 저 복장 또한 초대교회 일반적인 유대인 복장이 아니죠. 잘 모르시죠, 뭐.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동상이 있습니다. 스테반을 형상한 동상에 보면 이런 동상, 그 가슴에 뭘 가지고 있죠? 자신을 향해 던졌던 돌을 가지고 있고, 저기 이제 스테반을 형상한 동상의 모습인데요. 복장을 보시면 저 복장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복장이 아니에요. 저 복장이 어떤 복장이냐면요. 나중에 카톨릭이 나중에 스테반을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스테반에게 한 가지 지위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제라는 지위를 줍니다. 부제. 카톨릭에서 정의하는 스테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테판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부제이자 순교자이다. 스테반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부제이자 순교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 순교자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부제는 뭘까요? 어떤 걸 가르칠까요? 부제는요, 카톨릭에 있는 직제 중에 사제 다음으로 밑에 있는 사제를 돕는 보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그것을 보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전도사 혹은 강도사, 예전의 제도에 있었던 준목, 안수받기 전에 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되기 직전에 직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신부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신부 서품식을 받는 모습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 신부들이 다 서울 한 곳에 이런 실내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신부 서품식을 하는데, 먼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섬김과 복종의 맹세를 한 후 무릎 꿇고 이제 추기경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들의 복장이 좀 특이하죠. 뭐 띠를 메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스토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목에 매게 되어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영대라고 부르고, 사제 직전 부제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걸 목에 누르지 못하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허리에까지 이렇게 띠처럼 누릅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저기서 사제로서의 서품을 받은 뒤에는 목에 이 영대를 걸게 되죠. 성화에서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스데반을 사제가 되기 직전에 부제로 보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카톨릭은 왜 스데반을 이렇게까지 보았던 것일까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스데반의 사역을 기록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했죠. 제가 이 말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까지는 오직 이 일을 누구만 했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초대교회에서 행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이후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을 카톨릭이 최초의 부제라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7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긴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누가 했느냐? 바로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큰 기사와 표적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설교까지 했어요. 설교. 오늘 우리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긴 설교로, 스데반은 이 설교를 끝으로 순교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이후 진행된 스데반의 순교로 결국 초대교회는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대대적인 타답이 있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장 큰 핍박을 받아서 10,000명 재단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흩어졌어요. 핍박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또 다른 복음의 확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오늘 이 설교를,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이 긴 설교를 어디에서 왜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 7장 1절은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그렇죠. 오늘 사실은요, 지금 스데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편하게 베드로처럼 설교했던 그 설교가 아니에요. 아마도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다면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자리는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스데반 바로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고 있는, 아니 정확하게는 마지막 최후 신문하고 있었던 그 신문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즉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최고 법정에 서서 대법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그것도 최후 확인 신문을 받고 있었던 자리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앞에 6장 뒷부분에 있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고소되어 재판장에 선 상태였죠. 헬라 출신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고소된 상태였어요. 제명도 무시무시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반항하여 반대로 말했다. 신성모독죄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죄명이었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이런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을 다 듣고 마지막 스데반에게 확인하는 최종 확인 신문을 했던 거야.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들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바로 이 자리, 이 질문을 통해 마지막 단 한 번 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한 최후 변론 시간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스데반의 명설교, 최후설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첫 구절은요, 이래요.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아델포이 카 파테레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델포이는 브라더를 뜻합니다. 형제들을 뜻해요. 파테레스는 아버지들을 뜻합니다. 다 남성들을 지칭해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연사가 혹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 뭐라고 서두를 시작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시작하거나, 서양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남녀를 다 포함해요. 국민들이나 남녀를 다 포함하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표현에서는 특별히 누구만을 지칭한 거예요? 여자는 뺐어요. 다 남자들만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부형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 왜냐? 이 자리,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첫 서두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의 표현, 부형들이요, 아델포이 카이 파테레스, 이 표현은요, 독특한 스데반의 표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 누가 한 설교예요? 누가 시작한 설교예요? 바울이 시작한 설교예요. 스데반의 이 특별한 설교의 표현, 시작 표현을 누가 인용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스데반의 이 독특한 표현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아마도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는 이 자리에 그것을 기억하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고, 마지막 분노에서 돌을 함께 던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뇌리에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장면, 죽음의 장면이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아마 뇌리에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는 문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 그 유명한 설교인데요, 여러분 막상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읽어봐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저 읽어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짧게 개관하는 듯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요약해 놓은 듯한 설교의 내용들로만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저 좀 길고 지루한 설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스데반은요, 자신의 재판을 위한 자리에서 마지막 변론을 위한 최후 변론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변론,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자리에 서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의 설교는요,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지루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 자리에서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긴장감과 분노의 마음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 우리 7장 54절, 그 뒷부분 끝에 있는 5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데반 설교가 끝날 때쯤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 성경 54절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으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되고 분노가 생겼던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저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스데반의 어떤 설교의 내용이 저들을 저렇게 불편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냥 읽으면 진짜 무슨 말인지,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불편했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게 돼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스데반 설교 크게 요약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중점을 맞추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가장 초기의 역사, 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역사를 딱 두 사람 인물을 들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과 요셉에 대한 언급, 그 내용, 무슨 역사에 없는 내용이거나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유대인들 산헤드린 법정에 있었던 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찔림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좀 길지만 잠깐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부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사실 이 구절이요, 이 2절이 오늘 1절부터 16절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란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요,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옥토의 지역이 바로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 아브라함은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즉 원래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하란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게 오늘 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3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에는 이 부분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지시를 해지는 않았으나 하여튼 나중에 보일 땅, 나중에 지시하여 알려줄 땅으로 먼저 움직이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록한 부분도 있죠. 아마도 스데반의 독특한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일 수 있는데 우리 5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을 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발붙일 땅조차 그에게 유업으로 그의 소유의 땅으로 주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후손들에게만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 내용의 표현을 스데반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후 6절, 7절, 8절의 내용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후손에 관한 내용이고, 8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록은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은 9절부터 끝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이 9절의 말씀도요, 앞에 2절의 말씀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2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라면 뒤에 9절은요, 요셉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이 시기하여.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위에 10명의 형제들이죠.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의 스데반은 그것을 살짝 바꾸어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의 형들이 아닌 조상들, 여러 조상들. 여기서 조상은 누구의 조상을 말해요? 지금 스데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들.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12지파가 되면서 유대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썩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짝 뉘앙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희들의 탓이다. 너희는 그런 자들의 후손이다. 이것을 은연중에 말해서 비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중요한 말씀 10절에 이어집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을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9절 후반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자기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요셉을 하나님이 환란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리고 나머지 11절 이후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평범의 내용들이에요.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의 가족 75명, 75명이 애굽으로 와서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스데반의 첫 번째 단락 설교의 내용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창세기 전체의 내용, 즉 족장시대의 내용을 두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을 들어서 쭉 개괄하듯이 짧게 요약했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 어쨌다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듣고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뿐인데 왜 이 내용이 저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고 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다만 한 가지 추정해 본다면 이 9절의 요셉의 형들을 여러 조상들이라고, 너희들의 조상들이라고 비꼬아 표현한 것, 그것이 이들에게 좀 심기를 상하는 말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는 저들이 저렇게까지 흥분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10명 요셉의 형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을 포함하여 12명 모두가 자신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스데반의 설교의 칼날, 말씀의 칼날이 휘짓고 영혼을 후벼서 저들을 저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2절과 9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2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미 저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저 2절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의 가슴에는 쿵 하고 주저앉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2절이 어떻다고 그러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아니,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나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아브라함을 지금도 특별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자신들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해 주는 사람으로 꼽냐면 아브라함을 꼽아요. 아브라함,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권위는 굉장히 각별해요. 아주 확실하고 높았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권위, 그 권위가 오늘 스데반의 2절의 설교를 통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2절이 무슨 내용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힘을 빼놓게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모리아산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낳았던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목에 칼을 겨누면서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모든 유대인들의 뇌리에 기억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하는 자식의 목에 칼을 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그거였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는 모리아산 사건에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리아산 사건은 언급조차 없어요. 아니, 모리아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그런데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어디였어요?
하란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중요했어요. 바로 그 사실을요, 스데반은 예리하게 찾아서 지금 유대인들의 심장에 말씀의 칼을 찔러 넣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던 곳인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 말인즉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 자체에 하나님을 알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가요?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스데반이 2절에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갈대아 우르 땅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유대인 모두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유대인들 모두 이 설교 2절 말씀을 듣자 기절초풍하기에 충분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갈대아 우르 이방의 우상이 넘쳐나는 바로 그곳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도 지성소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자신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하나님이 감히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저들에게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 맞았으니까. 유대인 지금 스데반이 그 사실을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의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니 목사님, 이 말도, 이 9절의 말씀도 뭐가 그랬길래 유대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애굽에 계셨다. 오늘 스데반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이 드글드글한 갈대아 우르에 계셨고 이방의 우상이 넘쳐나는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이 땅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맹신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과 요셉을 들어 그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보아라,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라도 계신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이 사실이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했던 것이죠. 도저히 저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신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세상 어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곳에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목에 칼을 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자리, 이방의 우상을 마땅한 줄로 알고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조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스데반 설교를 듣고 분노해야 했던 유대인의 입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이도 다룬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스럽고 예쁜 행동을 해서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쁘지도 않고 이쁜 짓도 하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셔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채취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바라보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도 느끼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일생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